AM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광의 주일 아침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신이 나서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소년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았던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과 그 외에 자지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줍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 향기로운 꽃과 멋진 경치 등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고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재미를 쫓다가 보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삶의 원칙과 성공의 비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세상은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신해야 된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과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예발산이 어디인가 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을 향하여 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위험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전술을 갖고 얘기할 때는 정말 골빈 사람들의 행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9장 1절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당한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서려서 그들은 장비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에발산, 저 북녘 위에 깊숙이 적진 깊숙이 있는 에발산을 향하여 지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발산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에요. 산을 향하여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에발산으로 가는 길은 골짜기가 숲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숨어 있다가 기습할런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에발산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까요? 원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직접 글로 갔어야 돼. 여리고에 거치지 말아야 돼. 아이성을 통과하지 말아야 돼. 요단을 건너게 되면 에발산으로 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 가서 예배를 먼저 드려라. 예배를 먼저 드려라. 큰 돌 가져다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성을 이기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 글로 가야 돼.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는 북녘 쪽에 있는 에빌산을 향하여 지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나 지도자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적진을 향하여 가느냐, 도대체 왜 지금 가려고 하느냐,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강화 통과하면서 많이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들은 취임한 사람이에요. 아이성에서 저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그들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성을 이기게 했는지 그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강화 생활에서 연단 받았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친히 전쟁하면서 경험했지요.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야만 된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들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 40년 강화 생활과 가나안 땅에 와서 유단 건너서 지금까지 이를 통해서 그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간증 어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경험하세요. 경륜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하나님 섭리를 많이 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요단 건너게 되면 에벨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아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여 적진 깊숙이 있는 에벨산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저기에 기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직 말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굴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어도 너무 상식 이하일수록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제1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그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청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나갈 때에 아이성 쉽게 무너지더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진행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에 도착했을까요? 못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습니까? 못 도착했습니까? 도착했어요. 그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저는 김창희 목사, 한국에 있는 중형교회 김창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인 것 같아요. 일본 순사가 형사들, 일본의 경찰이 신세 참배 거부자를 잡고자 할 때 김창희 목사님도 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잡으려고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숨어 계세요. 근데 김창희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라도 드리고 성도님과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지요 하면서 교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서는 축도를 하고 막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일본 형사와 순사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잡힌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잡혔구나 생각하면서 강단을 내려와서 지나가는데 분명히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간증합니다. 이걸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포기할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 가본 데서도 불사르지 않게 만들어, 물 가본 데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게 만들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눈을 멀뚱히 뜨고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이 대행진을 하고 있어. 깊은 숲속을 지나 골짜기를 넘어 에벨산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 이건 철호의 찬스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화살을 쏘고 창을 쏘고 그런 다음에 돌을 던져가지고 얼마든지 이들을 갖다가 전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발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하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에벨산의 현장에 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뚫고서는 지금 왔습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단 쌓기 원하여 이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원해서 그들 순종하면서 그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여러분 왔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온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에벨산의 현장까지 올 수 있는 거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온 분이 있어요. 에벨산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 자신을 번제고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여기 왔습니다. 와서 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현상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골짜기를 끼고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성지순례 가서 그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거졌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원이 갔을 때에 포도 한 송이에다가 두 장정이 나무를 끼우고선 들고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짝 에벨산이요. 골짜기 저 건너편 그림신 산이요.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뚜렷하게 차이가 보여진 것입니다. 저 건너편 그림신 산은 수목이 우거졌습니다. 이곳 에벨산은 나무 풀 한 폭이 있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 그립산은 너무 기름지고 울창하고 햇살이 맑았어요. 근데 이쪽 에벨산은
삭막하고 거칠고 어둡습니다. 저 건너편 그림산은 산나무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안식의 초소가 그득합니다. 근데 이곳 에벨산은 엉겁기만이 무성하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림산은 숲그늘이 있고 안식의 초소가 되어져 있는데 이곳 에벨산은 험한 산 바위투성이 거친 바람뿐이었습니다. 에벨산에 올라와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전경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너무나도 양극화적인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또리방하게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뿐 아니라 장로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깨달음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 자각이라는 거예요. 분별의 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간 느낌이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감 어린 교훈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있어요. 영적인 교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깨우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엄청난 교감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이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영의 분별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오게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너무나 뚜렷한 두 개의 현장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에벨산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했구나. 두 개의 산의 현장은 너무나 차이났어. 극과 극의 모습이었어. 자신을 눈앞에 두 개의 산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 그림산은 너무나 풍요로운 모습이고 에벨산은 너무나 삭막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낍니다. 저것이 축복이구나. 그림산이 축복이구나. 에벨산은 저주의 현장이구나. 저주의 현장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걸 느꼈어.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이 느낀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에벨산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산에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지향이 아니다. 평강을 주려 함이라.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이를 지어 완성케 한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산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내가 점령한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겨서 너희들에게 이걸 줄 테니 너희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붙여줄 터이니 그래서 그림산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들의 눈으로 봐라. 그림산의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문제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들이다.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숨어있는 악한이 문제다. 스스로 자만심으로 흐르는 너희들의 영적인 변질이 문제다. 너무 쉽게 자기를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고 아이성을 함부로 깔보고 대하는 것이 문제고 자아가 살아서 앞서가는 것이 문제고 세상의 세속에 쉽게 그 향락에 젖어드는 세속화되어지는 너희들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가 문제다. 하나님께서 염려 많이 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타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난을 얻게 되고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내가 변질될까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요동합니다. 너무 쉽게 좌충우돌됩니다. 너무 쉽게 변질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 이걸 주님께서 거기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알았어요. 여리고성 멋지게 하나님께서 한판성으로다가 손 한 대도 하나 안 난다고 코도 안 풀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어느 팀면가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걸 해낸 것 같이 자만심이 넘치고 그렇게 변하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이걸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번째는요, 에벨산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의 본질이 어떤 모습이냐? 에벨산 같은 모습이다. 너희들은 본질은 부패한 자다. 타락의 현상이다. 너희들은 본질이 종되었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들은 노예 민족이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뿌리 없는 뜨대기 같은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가시덩이 같고 비참한 에벨산의 모습, 이것이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 주는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림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림산의 풍요로운 윤택한 기름짐을 보라는 거예요. 저런 풍요로운 그림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기로 작정했다.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너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 민족을 주기로 이끌어내는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는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택한 나를 갖다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만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그림상 같은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속에 묻히게 되면 축복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림 신상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밖을 못 봐요. 축복을 보지 못해요. 근데 축복을 그 속에 누리고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되면 축복을 뚫고 삼켜놓고 이제 그 위에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이제 받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그리고 그림산에서 쫓겨나가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상으로다가 데려가지 않고 에발산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 현장을 가야지만이 니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주일 아침 되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아. 참 일주일에 모든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쉽지 않아. 근데도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 기도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이걸 갖다가 늘 봐요. 제가 여러분 뭘로 섬기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전에 한번 홍정일 목사님 교회나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도를 다 앞서 돌아다녀요. 추석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설날이라든가 그럴 때면 앞서서 다 돌아다녀서 성도를 갖다가 도와주는데 참 어렵게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가합니다. 장로님이 가세요. 가가지고 사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보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선물을 갖다가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으로 줘요. 나중에 이분들이 막 교회 와서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하고서 얘기하는데 들어오니까 그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님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돈 없어요. 우리 목사님 뭘 가지고 이렇게 섬기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의 장로님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주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기 원한다면 나의 에발산이 어디 있는가, 나의 에발산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 속에 에발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과거 속에 에발산이 숨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얼마나 아쉬웠습니까? 얼마나 그날 여러분들이 사모했습니까? 그날을 생각할 때에, 그날의 가난을 생각할 때에 지금 오늘 나 얼마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병으로 고통당했습니까? 그 병든 고통의 현장, 에발산 현장에 가봐야지만이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러분들이 홀로가 되어 힘들고 위롭게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봐야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귀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에발산 현장은 과거에 거기 있다는, 그때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얼마나 아쉬웠습니까? 얼마나 그때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 가졌습니까? 근데 오늘 와보니까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림신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절실했던 그 과거의 그 에벨산 현장으로 내가 가야지만이 오늘의 축복을 보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땅 종되었던데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때를 가서 오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날의 현장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에발산이 현재 숨어 있습니다. 현재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 보호하심이 여기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사실 여기에 에벨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거칠고 삭막하고 빈들이고 숨이 콱콱 막히는 민둥산 같은 현장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요, 그렇게 원망불평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고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만나를 내려 먹였지요. 반석에 샘물을 터졌지요. 고기 먹고 자다가 뭡니까? 메추리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좋은 영적 리더를 주었지요. 애굽에서 지금 벗어나서 약속된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하는지, 왜 그렇게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분열 수근거리는지.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속이 상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보호를, 이 모든 축복을 내가 걷어가 버렸다. 한 번 걷어가 버렸어. 걷어가니까 거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불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불뱀이었어. 뭐 삽시간에 와서 물어뜯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에벨산 현장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그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축복인 것을 믿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하는 현장이 너무나 감격이 돼요. 사실 저는 감격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현장이 에벨산이 들러지 몰라. 하나님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걷어가게 되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올 것 같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얼마 전에 어저께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LA 피트니스를 제가 다닐 때 거기서 아침 운동할 때 만난 분이 김재훈 집사님이세요. 뭐 아실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아내가 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예림이 엄마 할머니죠. 우리 자샤를 갖다가 자시 아빠 했던 그 어린 꼬마가 지금 대학생이 됐답니다. 근데 예진아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남편 돌아가셨대. 2년 전인가 제가 LA 피트니스 갈 때 그 땀을 빡빡 흘리면서 운동하셨던 집사님인데 눈에 선해요. 아, 또 이렇게 해서 앞서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장이에요. 이 우리 현실이에요. 에발산의 현장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호막이 걷어가면 우리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반이요, 사업체요, 물질이요, 우리의 관계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그날 후회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있었지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우리 지금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벨산 현장에 4일 일이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예비하라. 그 단을 싸라고 그랬어요. 큰 돌단을 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돌단을 쓸 때에 철 연장을 쓰지 말래. 철기를 사용하지 말래.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다가 제단 삼으래요. 저는 이것이 저는 마음에 들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덧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단에 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한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 합복제, 하나님과 화평을 하라. 주는 평하다. 막힌담을 풀어라. 하나가 되거라. 하나가 되거라.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 돌에다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돌비에다가 새겼죠. 지금 신비에 새기어야 돼요. 마음벽에다가 귀한 말씀을 갖다가 새기셔야 돼. 잠깐 주고 흩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새기셔야 돼. 석회를 바르라. 이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잊지 말라는 것, 또리방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정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정신이 살면은 이깁니다. 여기 맑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얘기한 건 여리고성이 아니고 아이성도 아니고 그 땅에는 7 세력을 향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정신이다. 영이다. 예배하러 와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맑은 영이 되어지고 정신이 살게 되면 일은 내가 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벨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리라. 아마 이때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다짐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절 그가 은퇴하는 날 그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 택하라. 선택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에벨산에서의
다들 은총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에벨산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짐하세요. 선택하세요. 하나님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니 그림산으로 갈 것인가 에벨산으로 갈 것인가 그 골짜기에서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림산을 향하여 가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만을 의지하고 주 영성을 사모하며 맑은 영을 갈 그런 미래가 복이 될 거예요. 그림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예발산이 어디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앞으로도 많은 풍랑이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도 폭풍이 와요. 얼마나 폭풍이 옵니까? 몇 차례씩 그냥 폭풍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폭풍이 오고 있어요. 영적인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닷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이르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태풍이 와갖고서 바람이 일어나갖고 태풍이 와서 그냥 배가 깨질 정도고 뒤집어질 정도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되는 것은 그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날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어야죠. 주님은 그동안에 제자들한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갖고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죽겠나이다 막 하고서 이제 원망이 터질 판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죽겠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신앙은 책망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요, 늘 평안함과 먹을 것의 풍족함과 그런 것을 요구하고 늘 평안하기를 원해요. 늘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원해요. 그러고서 조금도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걱정이 일어나고 말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걱정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자신들이 죽을까봐 걱정이요. 아니, 배 뒤집어지면은 예수님 안 죽어요? 아이고, 이거 배 뒤집어지면은 우리 예수님 죽으시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은 절대 죽지 마셔야지 되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지들 죽을까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의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주님이 지들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심부름 해주기를 원이야.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배가 뒤집어졌던 날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럼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바다 위로 다 걸어오시는 분인데 안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배에 타고 가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게
조금만 있으면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승질이 나올 판이요. 혈기를 내요. 예수님 어째 이렇게 우리 생각 안 하고서 주무시기만 합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소대생이 때만 찾듯이 때만 찾습니까? 그러고서 따질 판이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 봐야지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봐야지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그들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먹을 것 주지, 풍족하게 해주지, 평안하게 해주지, 고생 안 시키지. 그러면은 원망할 거가 뭐가 있고, 말이 많을 거가 뭐가 있고, 낙심할 게 뭐가 있고,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잠자는 신앙이라면은 아무 염려 걱정 없는 의연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온전한 어린아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잠을 잤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지 배가 뒤집어지든지 폭풍이 오든지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엄마 젖만 빨아먹고서 쿨쿨 잠잡니다.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잘 나갈 때는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인 양 소리를 질러댑니다. 폭풍이 불어 바닷물이 산같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틀려지고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원망이 터집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얄팍한 냄비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세계적인 폭풍이 일어나요. 국가적인 폭풍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폭풍이 일어나요. 가정적인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면은 뭐냐면은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을 찾아요. 얄팍한 냄비 같은 신앙이죠. 예수님 왜 찾아요?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뭐냐면은 다국적군이 그 이라크 때리고 그럴 때 3차 대전 터진다고 해갖고서 유럽에서 교회가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는 날이면 우리 죽으면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 그 전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엎드렸는데 3차 대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러가고 교회가 텅텅 비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으로다가 얄팍한 신앙으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매미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 예? 나무에 매미가 붙어서 울듯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울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신앙의 평정이 깨어질 때는 반드시 공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은 전부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올 때에 그걸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예? 믿습니까? 폭풍만 바라보는 날이면은 불안이 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구나 하고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예? 폭풍이 일어나도
절대로다가 배가 뒤집힐 만큼은 안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안 뒤집힐 만큼만 일으켜 주시지 뒤집히는 날이면 끝나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꼭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없지만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셔요.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묘하죠. 죽는다고 그러면 죽고요. 산다고 그러면 살고,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거짓말 시키지 않아요. 이게 말이라고 그러는 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한 게 말 속에서 나와요.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말이 나옵니다. 신하면 신하는 게 나와요. 부정하면 부정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온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위기만 모면하려는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동의어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자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벌써 다 알고 일어나신 거죠.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갖다가 잠잠하라고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다가 순종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뿌지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더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요. 그거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주인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잘 알아야지 돼요.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시지. 주인이신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한번 명령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질서 있게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신이 없고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풍도 겸허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 전 생애를 희생하시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떡이나 좀 챙겨주시오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이면은 우리 주님이 답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떡을 다 줬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만물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만물을 다 줬어요.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기느니라 하면서 다 줬다니까요. 그러는데 뭘 더 달라고 자꾸만 떡 달라고 자꾸만 인상을 쓰면서 떡 주시오 그러면서 안 줄 거요 그러면서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요. 떡은 다 줬는데 생명의 떡도 다 주셨고 만물의 떡도 이미 다 주셔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다 떡이 들어와요. 그러는데 지혜를 쓰면 또 다 들어와요 떡이. 그런데 뭘 더 달라고 자꾸만 소리를 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니들이 구한다고 해서 내가 줘야 되느냐? 주기 싫은 걸 주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야지 주는데 주기 싫어요. 주기를 싫어.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는 거. 다시 말씀 왜 그러는가? 금송아지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싫어하시지요. 금송아지. 여러분들 필요한 건 금송아지 아니요? 금송아지가 뭐요? 돈이지 돈. 예? 금덩어리. 요즘에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아주 금은 돈하고 완전히 맞먹는 거예요. 금은.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돈이 화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론 금덩어리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다가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폭풍을 일으키시는 대로 타고 가시지도 않아요. 벌써 한번 제자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들을 하니까 아주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아주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 마냥 그냥 네가 믿음이 좋냐 내가 믿음이 좋냐 그러면서 막 서로 키재기를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식인데 웃기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럼 니들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봐라 하고서 배에 타시고 그냥 주무시네. 그러니까 그냥 바람 일고 그냥 막 파도가 일어갖고 막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신앙의 본전이 나와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았더니만은 완전히 아주 본색이 드러나네, 완전히. 완전히 언제는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죽으면 같이 죽겠나이다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 막 지르고 난리가 났네. 어떨 때는 막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순교자커녕 빨리빨리 우리 죽겠다고 막 빨리 일어나시라고 막 난리 법근육이 나네. 막 그냥 예수님이 지들 중요 맘대로 일어나라고 그래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지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지금 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깨워도 몇 번 해야죠. 살짝 해야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안 들으셨으면 또 죽겠나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야지. 때 예수님 귀에 딱 죽겠나이다 하고서 소리를 질르는 날이면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라셔서 깨서갖고서 청심환 잡수셔야 잘못하면. 그거 안 돼.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아주 겸손하게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이 세상은 이게 내 맘대로다가 못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께서 폭풍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사무엘상 7장 28절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까지도 통제하시리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